자, 오늘 우리 아모스 우리 3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는 우리가 3절 이하에 나오는 8절의 말씀 희망사항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 아모스 3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를 많이 읽으시죠? 아모스를 많이 읽고 들어오는 게 흔히 말한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저도 물론 신학교 다닐 때에 예습 안 하고 가면 교수님한테 혼나니까 읽은 척이라도 했었는데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미리 좀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 3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아모스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적어도 아모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 대한 오늘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결국은 아모스는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아모스가 마치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피고로 내세워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서 그 고소에 따라서 이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은 제가 많이 건너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들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3장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도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소하는데 하나님께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했다.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불신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고소를 하게 하고 하나님 그 고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3장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여기 뭐 쳐서 막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아, 대하여. 뭐에 대하여? 너희에게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완곡어법으로 잘 번역해 놨네요.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그 맞아요.
자, 우리가 아모스 3장 1절에서 항상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메 샴마 시메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 이렇게 나와요. 다바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따라합시다. 샴마. 따라요. 샴마. 뭐 우리말로 비유하니까 이거 강조한 그냥 이래 우리가 샴마 그래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많이 들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 시메우라고 그래. 시메우 에트 하다바르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바르라는 건 말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오늘 뭐로 시작하냐면 시메우라고 하는 샴마로 시작한다는 거죠.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 우리 번역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문에서는 뭐로 시작하느냐? 샴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란 얘기예요. 뭘 들으느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의 죄를 고소하잖아요. 그 고소의 내용이 뭔지를 너희들이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불안 났는데 와 이럽니까 또? 네? 제가 잘못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잖아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참 좋아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마치 검사가 되어서 피고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나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는지 그 기소 고소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부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족속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무아라고 하는 샴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무엘의 뜻이 여기 나온 거예요. 사무엘, 샴마. 그러죠? 사무엘 다 듣는다. 거기에 예민한 분이 사무엘이에요. 알겠죠? 사무엘, 샴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로 기소를 당하고 있는지 그 기소 고소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아유, 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나쁜 사람, 이 폭력꾼이에요. 폭군. 라멕이 이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걸 아내한테 자랑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이게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찰가상이거든요. 그냥 넘어졌는데 살짝 스켜져 났는데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 얼마나 잔인하냐 이 말이죠. 인간의 잔인성. 내가 나의 상감의 소녀를 막 죽이는 것을 아내한테 자랑하죠. 이런 남편은 멋진 남편이죠. 이 정도 남편 돼야죠. 막 폭력적이고 파괴적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치우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여기 들으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뭐다 버렸어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유언에 대한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시메오 그러니까 샴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찾아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 보자는 얘기죠.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8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여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렇죠? 모세가 너무 가증한 일로 힘들어하는 그 사회를 보았던 따뜻한 장인 어른께서 하나의 묘책을 주는 것이죠. 이거 뭐 혼자 그렇게 재판 다 하지 말고 사소한 것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맡기고 중요한 것만 결정하십시오. 사위님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19절에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1절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요. 들으라. 그렇죠?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으로 갑니다.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집중하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신호라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 전달한 메시지를 귀를 담아서 쫑긋해서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 보면 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5월달 되면 또 이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5월 가정의 달이고 하면 뭐 자녀, 뭐 어버이 관계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잘 봐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그러잖아요. 자, 보십시오. 너는 그랬어요. 너는 5절 너는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 이렇게 나오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문설주. 근데 여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잘 봐요.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이전에 부모 교육이에요. 여기 잘 보면 4절, 5절, 6절, 8절, 9절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대들에게는 딱 한 절, 7절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 다음 세대 조금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알러지 반응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 오면 다음 세대가 나와요. 그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1세대가 문제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1세대는 누구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세대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확인했던 세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관계되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1세대와 2세대를 얘기할 때 1세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1세대 너가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가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네 손목에 내 미간에 문설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너 자녀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정도 교회도 문제는 자녀 이전에 뭐다? 부모예요.
자녀 이전에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이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세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교육은 모범이 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말로서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은 몸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다음 2세대는 1세대를 보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자꾸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끄집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자녀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자식이 왜 저렇고 내 자식이 왜 저렇고 내 자식이 왜 저렇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마다 그래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면서 1세대 너에게 1세대 너는 새기고 1세대 너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 그러면서 오늘 7절 딱 한 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완전 스파르타식 그죠? 그 교육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본이 되는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격글러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1세대, 제2세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성경은 다음 세대도 중요하게 말하지만 그 이전에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 잊지 말자. 우리는 언제나 보여야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고 당장 그리 좀 빗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반듯하게 주님 바라고 따라가면 이 자식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 가겠어요? 하는 그냥 안 두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의 문제 아셨죠? 내 자신을 더 많이 이놈의 자식아 네 그리 신앙생활 어떻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이고 내가 어떡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너무 감동받으면 또 진단 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자 아모스 4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3장으로 갑니다. 자 아모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중요한 메시지가 기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다 보니까 들으라 바산의 암소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한국의 한우 그러면 어디예요? 한우 행성? 자존심도 없어요. 한우 어디예요? 그래 막 가까네. 의성 한우 맛있어요. 그 지사는 가보셨죠? 아주 맛있어요. 우선 1500 막 광고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의성 한우 맛있어요. 막 육회 막 기가 막힙니다. 막 살살 넘어갑니다. 사람 진짜. 그 우리는 의성 그러면 한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한우 그러면 어디? 그래 이해하면 돼. 이때 이스라엘 한우 그러면 딱 바산의 암소 이래 나와요. 이래 이해하면 돼. 임양산에 이해가 와요.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의성 가서 또 바산의 암소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가 들어갑니다. 자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세 번째 아모스의 설교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 시작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그래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3장 1절 4장 5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해서 아모스에는 4개의 아모스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소
아모스 선지자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취약을 기소하고 있는데 그 기소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 잘 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모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말을 첫 번째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오늘 아모스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어떤 역사적 배경 위에 세워진 관계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관계는 어떤 배경 위에서 이 관계가 설정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이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뭐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첫 번째, 이 관계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종으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이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자, 그거 3장 1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시작.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히 뭔 관계다? 선택과 사랑과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한 그 백성을 하나님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러한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순열 지사님 들려예? 네, 잘 들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관계를 역사적 배경 속에 설명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 첫째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건져낸 너희와 내가 뭐 했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이제 우리 아모스 공부했으니까 이제 우리 좀 수준 조금 높이시대. 너희만 알았다 그러면 우리 보통 박정숙 기사님 요거 어떻게 많이 이해해요? 아이고, 대구에 사람 239만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나만 제일 사랑하고 날 이뻐하는데, 그렇게 생각 많이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누가?
내가 너희 나와 너와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니까 좋지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 조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나는 너희와 언약, 너희하고만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언약의 사랑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시죠?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민족과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와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제가 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모여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때는 항상 언약의 틀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납니다. 언약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니 이 빗나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안 돼요. 못 간다니까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내려와요? 방법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언약을 딱 맺으시고 언약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식 채널 통로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에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는지요. 아이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9시 반 만에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는 학생이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저도 재밌고요, 가르치는.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언약이라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초월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교제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뭘로 찾아와요? 성육신. 그게 언약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거든요.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편. 그 관계가 뭐다? 언약입니다. 항상 언약의 틀 속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늘 시내산에서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의 틀 속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언약을 지키자면 저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또 갱신시켜 나가시고 언약을 또 진전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3장 1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하고만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 세상에 많은 민족 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은 적이 없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셨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건,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나 그리고 뭐예요? 너, 나와 너, 이게 나오잖아요. 나와 너. 자,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만 알았다. 너하고만 언약을 체결했고 너하고만 언약의 사랑을 나누고 너가 그래서 순종하면 나로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오직 너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틴 부부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괜찮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마틴 부부, 그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히 운트 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독일을 꽤 오래 했는데요. 많이 까먹었는데요. 이히 운트 두라는 것이 I and you 이게 되죠. 근데 그 마틴 부버가 쓴 책 나와 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감동인 게 뭐냐면 이분이 뭐냐고 말하면은 이히 운트 S라고 말하거든요. 3인칭.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 이분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뭐 세계의 하나 모습을 그럴까요? 나와 너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서로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가졌고 나는 부를 가졌고 뭘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도구로 보신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아픔이 없어요. 사람을 다 돈으로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어떤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이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치가 있느냐. 그래 모든 부분들을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어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뭐 이분이 쓴 뭐 그 20세기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어제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구치소에서. 그런데 그분이 저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요? 반야울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김동연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내가 유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하니까 결국은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뭐 우울증뿐만 뭐 알잖아. 어릴 때 부모한테 폭력을 당하고 내어 쫓기서 아이고 뭔가 좀 잘 살아보자. 20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뭐 당하고 해서 뭐 우울증에다 막 해서 막 한번 핵가도 했는데 막 떠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감옥에 가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 피폐한 삶을 글씨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지 않고 놔뒀어요. 제가 재정부 장로님 드리려고요. 장로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그래서 제가 책상에 놔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왜 이런 편지 또 나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안 주면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야울질 김동희 목사님 벌받게 해주세요. 저 김동희 목사 저 완전히 몰상식한 목사고 내가 언제 돈 많이 달라 그랬습니까? 저 목사처럼 그분이 계속 거기서 기도하면 나 어떡해요. 성령이사님.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분이 정확하게 썼더라니. 보통 보면 그러거든요. 보통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저한테 편지 오거든요. 알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신천지의 청년들이요 돌아가면서 매일 손편지 써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성을 좀 가져봐요.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자기 밝혀요.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반야울제에게 그 이름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에서 막 자기 교리 설명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애들 있어요. 교회 청년들. 그분들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편지를 보면서도 그래요. 뭐 돈 1, 2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딱 느낌이 뭐예요? 피곤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해. 여기 5만 원 주면 5만 원 피자를 2번 사 먹고 그 우리가 그런 편지를 딱 받아들면 딱 느낌이 뭐예요?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이유를 뭐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좋아야 되고 거기서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내게 도움이 돼 이 부분 이 타산들이 너무나 빨라지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이 원투투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 버린다면 참 너무 삭막한 사회.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 예외가 있을까? 박지원 지사님 주사랑교회 남녀 한 분이 주일에 교회 왔어요. 냄새가 나요. 참 그 옆에 앉는 거 좀 거시기해요. 그죠? 그럴 땐 참 멋있게 목욕비 딱 주고요. 목욕비 딱 주면서 선생님 예 마치 목욕 딱 하고 맛있는 꼼탕을 딱 드세요 하고 야 그런 멋있는 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좀 그런 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요. 제가 또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성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춰내잖아요.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요. 기소하고 있는데 고소와 기소를 당한 이 피고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런 애절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널 선택해 구원해서 사랑했던 너 이스라엘 너 그리고 내가 너희하고만 언약을 맺어서 너와 언약의 사랑을 나누기 원했던 너 이 속에서 야 내가 너희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이 이미경 지사님 막 절절히 와닿아요. 절절히는 빼고요. 그 마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들춰내는 것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아유 하나님 또 때리나 하나님 또 벌 주냐 하나님 무슨 뭐 나를 뭐 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들춰내고 우리가 1절과 2절 그냥 읽어버리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멈춰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 너와 나는 어떤 관계 속 어떤 역사 속에 살아왔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가 누구인지 알아?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뭐 했는지 알아? 그래 마저 말씀합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지? 막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 1절과 2절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제가 뭐 의도적으로 막 겪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어거지로 막 끌고 가서 막 세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이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안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 다음 이들이 어디 가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잘 보십시다. 자, 여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하시는데, 자,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잘 봅시다. 여기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의 10마디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알파 조항들이, 율법 조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무릎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언약의 백성들과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서 얘들아, 너 이것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알아요?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의 10마디라는 것을 왜 주시느냐 하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면 너희는 프란시스 셰프가 쓰셨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 제목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제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지표 방향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뭔지 이해돼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어떤 지표, 방향성,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아니 지옥 가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용도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산 위에 나타나요? 지연?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구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부분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이 석 달 만에 여기 오죠? 석 달 맞아요?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또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자 너희들은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말씀해 줄게 하고 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10마디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잠깐만 얘기하고 쉽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4절 이하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뭘 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또 하나님은 기억하게 합니다. 또 기억하게 합니다.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에게 너를 업어서 내게를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지?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첫째로 내가 행하였다. 두 번째로 너희를 업었다. 세 번째로 너희를 인도했다. 이건 뭐예요? 여기 다 4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내가 행했고 내가 업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급을 언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고 내가 업었고 내가 지키고 인도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자, 4절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6절로 넘어가서 5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만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죠. 6절까지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기. 두 번째는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 다 알죠? 이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아이고 맞아 예. 보배를 세울라. 보배란 뜻이거든요. 자, 너희는 내 보배가 되겠고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5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냐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적으로 딱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순종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은 최고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하나님도 오늘 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십시다. 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시비를 걸고 넘어가야 돼요. 자 신명기 21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자, 신명기 21장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보배 거룩한 백성 요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제사장들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구성되어진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두고요. 여기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그 제사장의 신분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해요? 오늘 여기 신명기 21장 5절에 설명 잘 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역할이 뭐냐?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뭡니까? 자기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갈로 열고 성막 봉사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으로? 성막의 봉사다. 제사와 관계돼서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성막의 봉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자,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름으로 또 뭐 한다고요?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알겠죠? 축복.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이라는 말도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복을 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뭐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복을 빌어달라는 뜻이 되거든요. 복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목적으로 쓰느냐 동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축복하옵소서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할 때 하나님 복을 축복을 괜찮아요? 축복을 얘기해서 뭐 그건 괜찮은데 축복하여 주 이렇게 동사 형태로 가버리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제가 시비 걸어서 죄송합니다. 자, 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뭐다? 판단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 일, 그것은 누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삶을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서 내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재판이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시비가 여기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아론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역할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거 세 가지죠.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떤 자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들의 복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 우리가 뭐 여기 민수기 6장에 아론, 그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이 주로 바울의 축도를 많이 하죠. 고린도서 13장 14절. 그죠? 그 아론의 축도를 해도 좋습니다. 주일날. 저도 어색해서 잘 못해요. 아론의 축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재판하는 시비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이 왜 필요하냐? 교회에서 어른들은 성도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을 해주는 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 속상해도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어른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시다. 큰일 났네요. 좀 쉽시다. 5분 정도 쉽시다.